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부활의 빛나는 아침을 밝히며 기뻐 예배하는 오늘 3월 31일 예배, 빈 무덤에 빛나는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첫 번째 복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도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지방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주민들, 또 6월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방문객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거리와 골목, 집집마다 슬픔과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6월절, 그 엄청난 축제의 기간이 폭풍의 소용돌이처럼 지나간 후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 일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무거운 무기력감과 광활한 공허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들의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날보다 더욱 쓸쓸하고 암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메시아라 여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의 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함께 만나기 원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과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지니고 있었던 두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에 막이 내리자 새벽녘의 서늘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다섯째 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함께 그 여인들이 안식일 끝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유향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의 발걸음에는 애통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어두움을 뚫고 무덤에 도달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은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경이로운 그 자체를 담은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 천사들은 무덤의 돌이 굴러간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사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경이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무덤의 입구, 거대한 그 돌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돌을 옮길 생각도 하지 않고 달려간 여인들의 믿음, 사랑, 또 그것을 옮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천사들의 모습. 이처럼 충격과 경이로움, 두려움과 기쁨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안고 두 여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아마도 그들의 삶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기쁨과 사명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두 여인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 앞에 놓인 증인의 길, 소명의 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믿음과 행동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여인들이 마주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경이로운 사건은 결코 그들 둘만의 비밀로 남겨두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기엔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 어떠한 장애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심장이 뛰는 그 열정과 급박함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안정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미 감정의 격동 속에 있던 여인들은 이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깊이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경배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깊은 기쁨에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이라는 거대하고 영원한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거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진 유명한 인물들이 아니라 비교적 어떻게 보면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소박하고 겸손한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여인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떤 개인적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아시고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던 두 여인을 통해 부활이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건을 가장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교훈,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순종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자체에 대한 깊은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그 장소를 떠난 직후에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원들은 그들이 직면했던 놀라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서둘러 보고를 올렸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성인 장정들 여럿이 옮겨야 하는 그 거대한 바위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들 둘이 옮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빼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건의 심각성과 이례적 성격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즉시 행동에 나서 목격자들인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벌인 교묘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수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무책임하고도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모순된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근무태만이고 동시에 제자들이 시신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주장은 유대인 사회 내에서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허황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에 대한 진실은 그 어떤 거짓 증언보다도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발에나 못자국을 목격하고 만진 사람들의 증언은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날조된 거짓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강력했습니다. 이런 날조된 거짓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복음, 직접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더 확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며 진실이 결국 거짓을 뛰어넘고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육신의 죽음마저도 극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는 거룩하고 놀라운 창조주의 구원자의 성령님의 섭리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가해진 모든 박해,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모든 계략과 미묘한 유혹들이 예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결국 무력해진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외부의 힘에도 통제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영원한 권위와 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을 통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벗어나 나오시는 그 역사적이며 영적으로 가득 찬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며 항상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기술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생생한 실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망과 실패,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통쾌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능해진 완전한 승리, 즉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도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위대한 진실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강력한 희망과 승리를 매 순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